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않고 그들 혼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황이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을까요? 아마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작은 염려가 생겼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적을 보고 난 뒤에 흥분한 제자들이 무리의 말에 현혹되지는 않을까?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염려가 생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거기에 현혹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며 누가 더 큰지를 그들 사이에서 논쟁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은 그들의 마음속에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서둘러 재촉해서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그들은 중간에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좀 더 길게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 사이로 그들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은 이 기록을 아주 짤막하게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요한을 비롯한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그들의 마음에 반복되어 들려져 오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은 거센 풍랑과 같은 일들을 그들은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거세게 일어나는 풍랑을 경험했고 초대교회에 불었던 그 거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와 같은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이 풍랑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날 그들이 경험했던 이 풍랑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의 경험은 그들이 또 다른 풍랑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들려오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인생의 배에 앉아 거센 풍랑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에 이는 그 두려움의 파도를 그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배, 그 위태한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도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이 배에 너와 함께 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항구에 이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의 배를 타고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굉장히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또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요한복음 말씀은 무리들의
그릇된 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동기는 그들의 그릇된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오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적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욕심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거센 파도 위로 걸어오셔서 두려움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배에 거센 풍랑이 다가올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십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며 이 한 해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